안녕하십니까. 일요일날 저녁 성경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녹화를 좀 하려고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 라이브 방송이라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개선점 있으면은 끝나고 카톡이나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해 주시면은 참고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은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는 것대로 하면은 이 위로자라 그랬죠. 또 한 분의 위로자. 처음 위로자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위로자, 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 하셨으니까 또 한 분의 위로자가 필요하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된다. 또 부활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 그리고 또 한 분의 하나님이 성령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원래 이름이 Holy Ghost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거룩한 숨, 그러니까 거룩한 생명, 즉 영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숨을 들숨, 날숨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그 육체적인 생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성령님, 즉 거룩한 숨을 쉬면서 그 생명을 지속하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오늘은 아마 더 나가지는 못할 텐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분이 또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 은사,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령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이 여러분 그 12제자, 12사도들이죠.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말하는데 그것이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데 나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즉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한데 그 이유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위로자, 성령님께서 이 가장 첫 번째 하는 역할이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세상의 통치자에게 속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80년, 90년 이 정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세상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고해죠. 이와 같이 힘든 바다에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오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은 꾸짖는 것입니다. 세상을 꾸짖는데 죄라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죠. 죄에 대해서
꾸짖고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꾸짖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꾸짖느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성경에서 큰 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어만 주셨다면 우리가 이 죄의 용서함 받는 상태로 있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나 예수님이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통치자, 즉 사탄이죠. 불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 땅의 이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큰 뉴스는 이 통치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심판이 집행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사탄에 대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호수로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고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 말고 나 예수님이 아직도 많은 것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해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근심이 많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오신다. 나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위로를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안경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 너네 눈을 밝혀줬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너네들이 이제 더 이상 안경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안에 계셔서 이 눈을 밝게 뜨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을 하셨죠. 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주고 싶었지만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 즉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분께서 여러분 12 제자들 또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진리로.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 같은 것 말씀해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성령님께서 그때 이제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세상에 임할 일들,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 이런 것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게 뭐냐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리 안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그 무엇이든지 성령님께서 듣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한테 보여줄 것인데 장차 올 일들을, 즉 요한계시록 같은 거, 뭐 또 휴거, 재림, 7년 대환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면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은 위로를 해 주시는 거고, 두 번째 역할은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네. 자, 15절에 모든 것들, 아버지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들 예수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령님까지 합해서 세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죠. 자,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인데, 그러므로 나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분께서 가지고서 내 것을, 그것을 여기서 이 그분은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서 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즉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까,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보게 될 텐데, 즉 부활하니까 그 까닭은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약 40일 동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이 순이라는 게 초순, 중순, 하순, 그래서 10일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약 40일간 계셨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때에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우리가 장차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지만 성령님께서 제자들한테, 즉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은 요한일서 4장 1절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 이유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지금 자기 자리를 나가서 세상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 초세기 때도 거짓 대언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오늘날은 거짓 대언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친 진리와 합치가 되면은 그것이 참된 대언자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 대언자인 거죠. 즉 그 영을 우리가 영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아는데, 일단 어떤 영이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하는 영마다. 뭘 시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거죠. 네, 초세기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속되고 아주 이 썩어질 이런 몸뚱아리 같은 육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시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럼 그 기록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이것을 시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모든 영마다 시인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왔다는 사실을 그 영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반대를 한다 그 말이죠. 말 그대로. 예.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 영은 곧 사탄의 영인데 이 사탄은 진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항상 방해를 하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항상 방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이 있으면 그것은 적 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 영이 오리라는 것을, 적 그리스도의 영이. 근데 이미 그 영이 초세기의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초세기 때부터 약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뒤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초세기 때부터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요. 그리고 또 그들을 이 세상을 극복했습니다. 여기에 이 극복이란 말이 overcome이란 말인데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이 육교가 많이 사라졌죠. 예, 그런데 차들이 복잡한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이 이쪽 길에서 저쪽 길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은 차가 멈춰 서서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되죠. 그런데 차들이 많이 있을 때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차 도로 위에다가 육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영어로 뭐냐면은 overpass예요. 패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 위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영어로 뭐냐면 overcome입니다. overcome. 즉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음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이 육교를 통해서 차를 건너뛰어 넘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영어가 더 쉬울 수가 있죠. overcome. 이렇게 예. 그것들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 즉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존재, 그보다 더 큰데 이 세상에 있는 즉 사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탄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 우리가 사탄이 질병을 주고 또 마귀를 부리고 뭐 그것도 물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온갖 나쁜 일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원래 사탄은 자기 나름대로 진리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또 선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나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세상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상은 또 그들의 말을 들어요. 적그리스도 영이든지 사탄에 속한 말을 듣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초세기의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또 유다, 야고보, 이런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이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뉴 테스트먼트 성경, 즉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신유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한테 성령님을 통해서 들은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그대로 써놓은 것이 그게 이 신약 성경, 신유원 성경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걸 보고 듣고 우리 것으로 삼는 이것이 곧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도들의 말을 들어요. 사도들. 예.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을 초세기 사도들이 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초세기 사도들이 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가 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한 말이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 사도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0, 30명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 이후에 이 사도권이 절대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굉장한 영적인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사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데,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서 우리가 알아요.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예, 그러니까 영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진리를 가르쳐준 성령님이 있고 또 사탄도 영이 있습니다. 사탄은 오류를 가르쳐주는 사탄의 영이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진리의 영이고 어떤 것이 오류의 영이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깨우쳐 주시는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많은 죄가 있죠. 살인, 도둑, 사기, 음란, 음행, 탐욕, 온갖 대단한 죄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입니다. 아까 참에는 요한일서 4장이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즉 구세주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 구원자. 영어로는 Savior. 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크리스트, 이 말은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그리스 로마가 세상에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당시 말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나라 말에서 번역할 때 그냥 그리스도라고 그냥 음역을 이렇게 했죠. 이제 우리말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낳으신 그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낳았죠. 그러니까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분도 또한 사랑하는데 태어난 그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분 예수님도 또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낳으신 예수님을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유태인들을 엄청 나무라셨는데 민망할 정도로 나무라셨어요. 지금도 유태인들이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알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자, 2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자, 이것을 다음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즉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분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세상을 극복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게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세상을 이기자.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자. 세상보다 위에 있자. 세상에서 뭐든지 두드러 잡아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초세기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 세상이 엄청 악하고 이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네.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게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막 KO 같이 두드러서 KO를 시키는 그런 승리는 사탄이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불호수로 들어갈 때 일어난 일이지 지금까지는 아직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는 이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 승리는 세상을 극복하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이게 overcome이죠. 네. 근데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세상을 극복하느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극복하는. 믿는 사람이 아니면,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어야지만 세상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을 때 사탄 내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죽여버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버렸어요. 사탄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창세기에 이 여자의 씨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뱀의 씨는 사탄이에요. 근데 이 뱀의 씨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 여자의 씨는 뱀의 씨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헬멧을 쓰는데, 왜냐하면 머리를 다쳤다는 것은 이건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운동화나 구두를 잘못 신고 발 뒤꿈치가 조금 다치면은 반창고 좀 붙이고 며칠 있으면 금방 나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씨는 뱀의 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뱀의 씨는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씨란 표현은 아담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에게서 태어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자의 씨라고 하는 것이지 여자가 씨를 줬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 젠더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든 간에.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극복해서 이기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극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신데 이 오신 분은,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거예요. 뭐 잘 알다시피 우리 이 육신이라는 것은 물이 70%고, 그렇죠? 나머지가 30%인데, 예, 그러니까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겁니다. 피는 천사들은 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피는 이 세상 생명체에게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신데 물로만 오신 분도 아니요,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거를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증거를 하시는데 그 까닭은 성령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 거룩한 숨,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일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 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고 이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은, 자, 세 분이 계시는데 증거하는 분이 하늘에서, 곧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여기 나오죠. 아버지, 그리고 말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숨,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계신데 이분들이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셋이 있는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도 증거하는 것이 셋 있는데 곧 영, 아까 말했듯이 성령에서 나오는 영은 진리의 영이고 사탄에서 적 그리스도의 영은 오리의 영이죠. 마찬가지로 영과 물과 피, 이 세 가지가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셋은 또한 하나로 서로 일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삼위일체시고 또 거룩한 숨,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이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도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는 사람들이 하는 증거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인데 이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내 아들 예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또한 성령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그 사람한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결국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 하셨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냐? 그러면 그 까닭은 그 사람이 증거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주신 그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거인데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펜이 있는데 이 펜이 영생이고 이 손이 예수님이라면은 이 영생을 손 안에 딱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을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은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영생이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아들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손오고 펜을 예를 들었지만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아들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And he that hath not the Son of God hath not life. 예.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영생, 이 펜이 그리고 이 손이 예수님.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 누군가가 이 향유를 내 머리에 이렇게 쭉 부으면 이 기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흐르겠죠. 예, 이게 기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 구유언 성경에 보면은 왕을 세울 때나 특별히 이 아론의 자손들, 후손들이 성직자로서 이 제사장이 될 때, 성직자가 될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럼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은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택하셔서 특별한 성별된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을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자, 내가 요한일서는 그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성경에 5권을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스럽게 여겼던 애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옆에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애제자예요. 자, 그런데 나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를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가 이러이런 것이라고 확인해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질 때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자, 누가 거짓말장입니까?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도 아주 진리는 간단한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다.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부인하면 그 사람은 곧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니까. 왜냐하면 그가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그래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즉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게 곧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이런 것을 알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우리 가운데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계속 읽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들은 것을 처음부터. 여기서 말한 처음부터라는 것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할 때부터 그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을 계속 읽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것도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들은 이미 초세기 시대 때 사도들이 다 말해준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으면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우리에게 계속 거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 들은 것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남아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이 두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계속 거룩한 숨을 쉬면서 사시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부터 사도들이 말해준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영생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숨을 쉬고 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숨을 쉬는 것은
홀리 고스트, 성령님, 거룩한 숨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삼위일체가 되가지고 이 내 몸 안에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질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 수명이 다하면은 이 몸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생은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이 땅에서 잘 믿고 또 뭐 열심히 예수님 인해서 살면은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게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고,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예. 그런데 이 영생이 계속 있으려면은 우리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하는 것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도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모세에게도 하시고, 다윗에게도 하시고, 에레미야에도 하시고,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우리가 딱 총합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말하라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들을 나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약 2000년 전에 쓴 이 성경 기록이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내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썼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 이 미혹한다는 말은 영어로 뭐냐면 분리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서 자꾸 떨어져 나가라.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에 썼는데, 그러나 기름 부음, 즉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이 받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은,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여러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쉬운 말로, 우리말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가지고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는 것이지, 저가 막 언변을 토하고 또 막 지혜롭게 말하고 뭐 학식 있게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말에 설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이렇게 사도들이 했던 말을 전해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그거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야 라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오직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들을.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친 그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기름 부음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 올드 테스트먼트 구유원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이런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해, 그걸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러죠. 50일째 되는 해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겠느냐?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장차 무슨 일이 나느냐? 7년 대환란이 온다. 또 휴거가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영원한 왕국이 있다. 사탄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불호수, 우리가 불못이라고 하는 불호수 속에서 영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는 기름 부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조금 긴데 이제 우리가 이 진리의 영에 대한 성령은 이제 오늘 거의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간단히 이제 복습을 하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형제들이여,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 나아갈 때 아주 빼어난 말, 철학적인 말, 문학적인 말, 고상한 말, 막 그런 말로 여러분들한테 나가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밝히 말했는데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것을 그냥 분명히 전해줬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이 바울은 알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도 알지 않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것을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것만 알면 됐지, 다른 건 나는 그냥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 약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었고 심히 떨면서 내가 말을 했고 또 분명히 알게 했어요. 이것을 유혹하는 말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문학가, 또 아주 그럴싸한 현인, 성인, 군자들 말, 좋은 말씀들 많잖아요. 이런 거,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나타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서 있는데 사람의 지혜 안에 서 있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 있게 하려 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들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완전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에서 이 지혜는 세상이 준 지혜가 아니라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사상가들, 문학가들, 정치가들, 철학가들, 이런 사람의 지혜도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게 약간 신비로운 거라는 거예요. 곧 감추어진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에요.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순서로는 첫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텐데 이 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 사도들한테 보여주셨고 우리 사도들은 이것을 그대로 여러 성도들한테 전해줘서 옮기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말씀 그대로 쭉쭉 읽으면은요 정말 순수하고 완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것이 됩니다. 이것들을 사도 바울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초세기 사도들이 다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 라이브 방송으로 처음 하는데 제가 좀 준비된 것들이 여러 가지 서투른 것이 많이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그 차질 없이 더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창이 있는데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셨다면 거기에 채팅창에 이름이라든지 뭐 손 올리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 방장이신 송영희 자매님께서 정리도 해주시고 또 누가 왔는지 참여했는지 안 오셨는지 또 그런 것도 확인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교재도 더 나누고 그럴 수 있으니까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또 이 시간을 놓치신 분들이 이 다음에 녹화를 통해서 편집을 해서 이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요일날 저녁 시간에 저희에게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유용한 툴을 통하여서 저희가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진리의 말씀들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잘 가르침을 받아 참으로 초세기 사도들이 전해준 그 믿음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간직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셨기를 바라고 합나이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선하신 주님의 손에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의뢰하고 오늘 감사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